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은 오늘부터 6일 동안 총 12번의 강의가 있는데요. 하루에 2번씩 있게 돼요. 누가복음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주제가 상당히 이제 많고 그래서요. 많은데 오늘 이번에 우리 세미나에서 이제 주된 이제 강조하여 이제 살피려고 하는 점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주제로 본문을 선정하고 그리고 쭉 누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여러 색채를 가진 저자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주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막론하고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관심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 부활까지 쭉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혼인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태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물에서여 그 위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2장의 마지막 절 2장의 이제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주제
자세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50분 내에 다 못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좀 써야겠는데요. 앞에 여러분 핸드아웃에 1번 예수님의 탄생 배경 이 부분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요. 이 1-2번 그러니까 1번에서 1-1번 경우는 좀 간략하게 하게 하기로 하고 이 1-2번부터 이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나머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2017년에 제가 신학 정론에 우리 학교 학설지에 누가의 예수님 탄생 기사에 관한 역사적 그리고 주석적 고찰해서 꽤 자세하게 이 부분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로마 역사에 대한 그 배경이 없이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잘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고해 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요. 우선 2장 1절을 보시면 여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는데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황제의 호적령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과 2장 1절을 이제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누가가 벌써부터 이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속주, 그곳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마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자기 집을 자기 집이 원래 있지 않은 몰락한 왕가의 이름 없는 무명의 한 가족 이야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보면은 전체 우주에서 로마 제국, 큰 거시적인 로마 제국부터 시작하고 그 로마 제국에서 객관적으로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 시간을 표시를 하죠. 만일 다윗 왕가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은 어느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와 같이 자기 나라의 시간을 다른 나라 왕을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자꾸 나오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객관적인 세계사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알아야 될 점이고, 두 번째는 그 비참함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예를 들어서 일본 식민지 몇 년 이러면 그 사건을 보기 전에 벌써 마음부터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이것은 구레뇨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한 첫 번째 호적이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령을 내린 것이 호적령을 내린 게 충분하지 않을까? 왜 아우구스투스 때 그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퀴리니우스로 다시 그 아우구스투스 호정령을 부연 설명을 해야 될까?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이것은 한 번 또는 두 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는 14년 주기로, 아우구스투스 때에 14년 주기로 계속해서 호정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정령을 로마 시민뿐만 아니고 로마의 속주에 있는, 그러니까 속주하면 어디입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이집트, 조금 올라가면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갈리아, 저쪽 로마 위쪽으로는 갈리아, 위쪽으로는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 있는 폰투스, 비두니아 이런 그 속주들이 있어요. 그 속주들의 전체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14년을 주기로. 우리 이제 인구조사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문제는 여러분, 호정령을 내리면 자국민과 식민지 속주에 있는 사람들은 호적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떻게 다른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국민들은 말 그대로 누가 결혼했고 자녀가 몇 명이고 재산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형식의 호적인데요. 속주는요, 요 앞에 부분, 누가 누구와 몇 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재산이 있는가로 그치지 않고, 이게 조사가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일까요? 세금입니다. 세금. 그렇기 때문에 속주에서 호정령이 내렸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면은 로마의 지배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심한 반발이 있습니다. 갈리아라든지, 지금 현재 프랑스 지역입니다. 이제 갈리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호정령이 한번 내렸을 때 그것을 호정령이 내리고 시행하기까지 40여 년이 걸려요. 극심한 반대가 있는 것이고, 그 로마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길이 그때 당시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이 먼 곳에 있는 곳에 황제의 영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갈리아 지방에도 한 40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터키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지역 가보면은 터키 남단, 그러니까 그 다소 있는 지역, 그 위쪽으로 가면 산악지대가 있거든요. 그런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시리아나 이런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것을 보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력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 공격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래요? 지형지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산악 지역에 사는 그 당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번 호정령이 내렸다고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순종하고, 우리가 이제 로마 시민이니까 세금 잘 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발하고 그 다음에 모이면 군대가 되니까 로마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고요. 당시 지중해 같은 경우는 완전 해적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로마로 그 배를 타고 2주 만에 이렇게 급파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도 못했고, 또 육로로 로마 군대를 파견하면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이 퀴리뉴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제 통합이 되는데,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호정령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내린 즉시 그 인구조사가 바로 시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일이 미뤄지고,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에 유능한 군인을 하는 사람을 파견을 해요. 퀴리뉴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호모넨데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소탕하는데, 이제 소탕하는 그 전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지중해 해적을 전부 다 이렇게 소탕한 것으로 이제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관한 한 이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고 BC 12년부터 시작해서 AD 6, 7년까지 당장 한 20여 년간을 2년마다 한 번씩 총독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통치자는 누구냐면은 퀴리니우스였어요. 퀴리니우스가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고 명을 내려도 시행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퀴리니우스가 투입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BC 12년에 호적이 이제 실시가 되고 이제 차일빨 미뤄지다가 실제로 인구 등록이 되고 재산 등록이 돼서 세금 징수까지 딱 마친 시기가 언제냐면은 AD 6년에서 7년 사이에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절, 2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주석을 읽거나 연구서를 읽어보면 누가의 이 기록은 사실은 역사적 진실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호정령과 그리고 구레뇨의 시리아 총독 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한 일이 역사적인 진정성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배경, 그때 당시 인구조사, 그때 당시 세금을 걷기 위한 호정령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누가가 실제로 여기 로마 전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속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세한 사항들을 그만큼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이제 정리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소개한 글을 읽으면 이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1.2 그 첫 번째 섹션 두 번째면 각 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각 도시로 이동한다. 두 번째로는 약혼한 사람을 대동하고 간다. 그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까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다윗의 동네로 5절에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호적하러 갔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각 사람이 자신의 출신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가?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워낙 디지털이 잘 돼 있어가지고 호적 신고하려고 해도 그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반드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이제 들어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의 이제 유능한 장군이었던 퀴리니우스를 시리아 총독으로 보낸 것. 그 앞에서 이제 했죠.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까닭은 갈리아의 게르마니쿠스를 보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복당한 속주의 인구, 토지, 재산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속주로부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로마 시민들이 관청에 그의 이름을 등록하는 호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지방 속주 호적에는요, 남녀 모두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임신부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나아가서 지방 속주의 호적 양식은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와 같은 양식으로 인구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리아 북부, 시리아 지역, 그리고 시리아 남단, 예를 들어서 이두레아 같은 지역이요. 지금 여기 그 신약 지도에서 보면은 갈릴리 그 북부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는 산악부족, 유목민들, 그 다음에 반유목민들인 경우가 그 호적해야 할 대상이 반유목민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들의 경우는요, 이동이 작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가 속한 집과 족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호적을 하라 그랬는데 이동해 버렸어. 그거 없잖아요. 이제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로마 속주에서 이 호적이 재산 피해와 이 호적은 재산을 이제 어느 때는 이제 크게 손해가 오고 또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모이고 결집이 되면은 자주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시리아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로마군은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큐리뉴스는 BC 12년부터 길리기아 호모난데스족 아파메아, 이두레아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서요. 당시 시리아 세계에서 퀴리뉴스가 이름인데 정복자 이렇게 말했어요. 정복자. 그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퀴리뉴스는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되고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를 착수했을 때 이두레아 정복 소식을 들은 시리아 남단, 그러니까 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전체 가려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시리아 남단 팔레스타인에서도 인구 조사의 속도가 이제 생겼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사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면 이제 그 위에 터키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밑에 이제 팔레스타인 내려오는데 요 전체 지역이요, 터키까지 19세기까지만 해도 재산이나 토지를 대부분 개인 소유가 아니라 집단적인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밭이 있는데 또는 이렇게 그 어떤 지역에 땅이나 집이 있는데 이게 나와 내 가족 중에 형 아니면 삼촌과 공동 소유인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터키에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이걸 분할해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 또는 강제적인 압력을 가했는데 18세기, 19세기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했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정부하고 그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동 이름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퀴리뉴스 당시에도 그랬고 18세기 후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요셉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 가족과 집이 속한 그 족속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누가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또는 미가 5장 1절과 같이 원래 누가복음에서는 그 무대가 어디냐면은 나사렛이죠. 그 예수님이 원래 있는 곳이.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미가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두 사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편집자적인 어떤 시도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역사가 누가에게 있는 정확한 역사 지식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역사적 진정성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5절까지 살펴봤고요. 6절, 7절을 보면 두 번째 항목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한 집 구유에서 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 거기 있을 때 시작.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우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누가에 따르면은 마가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리아가요. 그런데 여기 개정판에 보니까 여우간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아이를 구유에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관 그러면은 여러분의 개념 백과사전에 여관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인가요? 숙박업을 하는 곳이죠. 상업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 사전에 따르면 요 구절은 베들레헴에 숙박업을 하는 장소가 있었고 그것을 여관으로 불렀으며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지불을 하고 숙박을 했다. 근데 그런 장소가 없었다. 숙박은 여러 곳이 있었는데 인구조사를 하러 많이 오니까 다 차가지고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식으로 치면 호텔도 모텔도 여관도 다 꽉 찬 거예요. 그런 인상을 받는다 말이죠. 그런데 요 말을 좀 잘 살펴봐요.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그 메시지가 이제 드러나요. 여관이라는 말이요. 신약에서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2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여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자, 여관이라는 말을 전문용어를 쓰겠습니다. 카탈루마예요. 카탈루마. 잘 기억하세요. 이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탈루마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똑같은 여관으로 번역되는 두 곳이 나와요. 이 카탈루마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최후 만찬시예요. 거기 보니까 헬라어로는 똑같은데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여관하고 객실하고 같은 뜻입니까? 객실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객실이란 말은 말 그대로 손님방이죠. 손님방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공간, 거주 공간 말고 손님들이 오면 쓰려고 방을 마련해 둔 그 공간을 객실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에는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77절에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손님방을 마련하는 게 의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그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방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완전히 존경을 받아서 그게 가능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시에는 손님방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5만이. 그러니까 10만, 만약에 한 사람씩만 들어간다 해도 5만이 살면요. 거기에 가족이 들어가기 때문에 4명씩 더 들어가요. 그러면 몇 만이 될까요? 5만과 20만, 30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다 차죠? 그러면 주변에 다 텐트를 쳐요.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객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객실이라는 것이 카탈루마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여관으로 번역하고 상업적인 공간이면 집 밖에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데 여기 22장 21절에는 객실로 번역을 하냐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보겠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 또는 사회문화적인 이 이해가 전무한 독자들은 여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 뒤에 보니까 여관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묵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유가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구유가 있는 곳은 마구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마구간은 집과 분리된 건물이거나 동굴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물이 가득 찬 마구간 또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동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많은 주석가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서요, 이 카탈루마는 상업적인 여관과는 다른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카탈루마는 적어도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숙박업에 사용되는 공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누가에 따르면 상업적 여관은 카탈루마가 아니라요, 판토케인입니다. 판토케인 어디에 나올까요? 여관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탄생기사하고 그 다음에 최후 만찬 장면 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복음에 여관 어디 나올까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거의 반쯤 죽게 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응급조치를 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여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판토케인이라는 말이에요. 판토케인. 그러니까 카탈루마가 다르죠. 소리부터 다르죠. 소리부터 달라서요. 이 말은 아주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랍권, 그 당시 지금 팔레스타인이니까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모든 아랍 세계에 여관이라는 말이 아랍어로 뭐냐? 호텔 또는 여관 물어보니까 푼두크예요. 푼두크. 아랍어로 푼두크. 우리 학교에 그 아랍어 가르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궁금해서 이 판토케인을 여관, 상업적 여관이라는데 아랍어로 뭡니까? 물어보니까 푼두크 이렇게 불러요. 푼두크. 그 비슷하죠? 의미. 그러니까 헬라어로 음력해서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확실히 됐어요. 상업적인 여관, 다시 말해 우리 상상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느 집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상업적인 여관에 가려고 했다. 시도를. 그런데 그 여관 주인이 방이 다 찼다. 여기 봐라.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 묵을 데 있냐.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마국간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다. 이 상상에서 요 중간에 여관으로 갔다가 거절당하고 마국간을 가는 이 장면은요, 성경하고 성경에서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2장 7절에 말하는 카탈루마는 상업적 여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신 공간 카탈루마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신 공간이 상업적 여관이 아니라 어딘가? 아주 소수의 학자들은요, 당시 여행자들을 위해서 공중방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리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마을 회관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호적하러 온 다른 동네에 또는 다른 도시의 사람들을 받아서 이제 숙박하게 했다.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진짜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자주 왕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이따 하겠어요. 공중방을 가리킨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교부들로부터 현대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베들레헴 농부집의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농부들의 집안에 그러면 구유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 안에 이제 지금 말들 염을 주는 그 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유 보셨어요? 소 염을 주는 구유나 아니면 이렇게 돼지나 또는 그 양 먹는 구유를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선가 보셨을 텐데 그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리키는 말 카탈루마가 동굴이다. 두 번째는 집 밖에 마구간 또는 구유를 두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집 안에 있는 거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견해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나신 공간이 동굴 아니면 집 밖에 마구간 아니면 어쨌든 간에 구유를 두는 어떤 동물이 거하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견해가 어린이 성경, 동화 뿐만 아니고
학술적인 주석을 모두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옳은가? 우선 이런 이해는요, 고대 당시 배경이 아닌 각 문화권의 이미지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해석학적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이보다 심각한 것은요, 특별히 이제 동굴이나 마국간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경으로 정경을 해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학적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학 중에서도 깊이 들어가면 본문을 해석하는 이 어떤 거울이 있을 텐데 비교 자료가 있을 테니 그 비교 자료를 뭘로 삼냐면 우리가 정경을 해석하는데 성경 밖의 문서를 더 권위적인 것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구유나 마국간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를 동굴로 보는 이런 견해는 여러분 야곱의 원복음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 네 복음서, 4복음서 외에 모든 복음서를 다 외경으로 보는데 또는 위경으로 보는데 야곱의 원복음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 동굴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밖의 동굴. 그럼 핸드아웃에 있죠.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약 150년부터 20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사람들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2세기 중후반에 이런 문서가 있는데 내용이 어떠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위경에는 요셉은 이미 결혼을 해서 여러 아들을 두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결혼해서 난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토정령이 내려졌을 때 마리아를 딸로 등록시켜야 하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갈 때 그의 아들 사무엘이 당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요셉하고 마리아 단둘이 잉태된 아이를 보조하러 갔는데 여러 다른 점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불일치점이고, 두 번째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기가 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산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경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절반쯤 왔을 때 마리아가 요셉에게 아이가 나오려 하니까 자신을 당나귀에서 내려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광야였어요. 여러분 벌써 이제 조금 느낌이 다르죠? 광야라는 것을 이상화한 종교적 장소로 보고 광야에서 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불일치점은 성경은요, 그들이 카탈루마의 장소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파트너에, 그러니까 구유에 두었다고 말했는데 이 위경은 요셉이 한 동굴을 발견하고 그의 아들들을 마리아와 함께 두고 자기는 베들레헴 지역의 히브리 산판을 찾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아기가 나요. 이런 불일치점은요, 이거 글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나열할 수 있어요. 또 근거 없는 상상이나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어요. 위경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가 시브리 산파를 찾으러 갔을 때 세상이요, 딱 정개을 해요. 하늘에 나는 새들이 그 공중에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이 움직이던 세상에 갑자기 그 시간이 딱 멈추고 마치 얼어버린 것처럼 새가 날아다니지 않고 그대로 멈추어 있고, 일꾼들은 음식을 담은 그릇을 손에 넣었으나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씹지도 않고, 양들은 그대로 서 있고 양치기들은 얼굴을 하늘 향해 들고 있으며 염소들은 시내에서 물을 먹어봤으나 맛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또 이 위경은 예수님을 주님의 성전에서 키웠다고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요셉과 어떤 히브리 여인이 동굴에 다시 돌아왔을 때 검은 구름이 내려와서 잠시 후 동굴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더니 그 빛이 사라지자 아기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경 야곱의 원복음이 성경과 근본적으로 불일치하는 것, 근거 없는 상상이나 마리아 신상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누가 본문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우리가 누가 본문과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상을 좀 경계하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 마구판 꾸미죠. 마구판 꾸미는데 보통 이제 뭐 지프로 된 그런 마구판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굴로 된 마구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가 복음이 아니고요. 야고보의 음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점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떤 오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해석사적으로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외적인 자료가 들어와서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집 밖에 다른 공간, 마구간으로 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제 동굴 이제 반박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공간 또는 마구간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이건 오늘날의 상식과 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적어도 주거 공간 외의 공간을 전제하고 있죠. 만일 그렇다면 한 집안에 자신과 식구, 손님 방을 위한 공간 외에 따로 방이 있는 큰 집이겠죠. 이 견해에 따르면 당시 마을의 평범한 사람도 손님을 그 마을의 이름으로 대접하는데, 그와 같이 큰 저택을 가진 마을 지도급 사람이 해산하는 여인을, 그것도 이스라엘, 외국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을 가축이 있는 저평 공간으로 내보냈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모든 존경을 잃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개인주의화된 사회와 다른 점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카탈루마는요, 평범한 베들레헴 농부들의 집안이에요. 이 집에는 공간이 둘 있습니다. 공간이 하나, 저 뒤에 보이시는, 이렇게 집이 있으면요, 크게 공간이 둘인데, 하나는 여기 이렇게 생긴 공간하고, 여기 이제 계단이에요. 여기 이제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게 잘 그릴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이제 그 벽을 나무 같은 걸로 이제 촘촘하게 세워서 2개 정도를 걸치고, 이게 이제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다섯이나 여섯 된 위로 올라가는 그 층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가 카탈루마입니다. 조금 이제 과장이 돼서 좀 커졌는데요. 원래 이렇게 크진 않겠죠. 이렇게. 카탈루마는 이제 손님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손님이 오면 저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방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아이들하고 가족이 전부 다 잤습니다. 부엌은 어디 있습니까? 부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잡니까? 여기에 침대가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의 가장 농부집은 거실, 그러니까 주거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거 공간이 식사하는 곳, 자는 곳, 그 다음에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생활하는 공간에 여기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에 3마리 정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들여오는데요. 여기에 파티네라는 구유가 있어요. 구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 카탈루마가 다 비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러 왔는데, 그 마을에 예를 들어 20호가 있으면 20개 가정에 다 들어가고 이 방이 없는 거예요. 이 방이 다, 가구가 20개면 그 20개 가구 속에 다 손님이 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가 없으니까
카탈루마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 여관에 여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니까 다시 뭐라고 말해? 그 원어로 카탈루마에 있을 것이 없어. 그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른 장소로 갔는데 구유에 누인 장소예요. 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주 공간에 있어요. 거주 공간에. 그러니까 어느 집인지는 모르지만 이 방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곳에 받아들인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비밀을 풀어봐야 될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 요셉은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관에서 나서야 했다는 그런 설명이나, 마리아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너무도 차갑게 대했다 하는 설명이나, 짐승들이나 쓰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아이를 낳게 했다 하는 해설은 옳지 않아요. 이것은 본문을 현대 도시 문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인간과 사회상을 그 당시 베들레헴 사회 속으로 이입을 해서 읽은 결과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을 맞은 그 집 사람들은요, 최선 이상의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게 최선이에요. 손님을 받은 게. 그 다음에 어디 자기들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고 아이들도 막 있고 이런데 여기가 없으니까 어디로 받아들인 거예요? 문을 열고 이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것은요, 그 마을에 손님이 오면 팔레스타인 마을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지금도 실제로 시리아 시골에는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을에 온 손님은 개인 손님이기 앞서서 마을 손님이에요. 근데 그 마을 손님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마을관에 내몰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마을 자체의 불명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을 맞은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7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을 날이 참에 아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마리아의 친척은 유대 산악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죠.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으면 마리아 요셉은 적어도 40일은 갈릴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무리를 해서 낳고 나서 바로 싸가지고 갔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종 자체가 좀 달라요. 여자들도 낳고 나면 하루만 지나면 샤워합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낳고 나서 이동을 하는 것은 샤워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이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집인가 아니면 친척 집으로 가서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 나을까요? 머물렀다 보는 것이 나아요. 이 사람들이 가면 이 방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마리아의 친척 집으로 갔든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이 마리아와 요셉을 받아들인 그 집안이 계속해서 마리아를 40일 동안 머물게 했다면 이 집은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을 한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의 율법,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 때 할례를 하며 33일 동안 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부정하다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의 2배를 이제 부정한 기간을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40일을 어느 곳인가 지내야 되는데, 만일 요셉의 집안이 지금 베들레헴에 없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친척인 유대 산악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다면 베들레헴의 이 가족은 이 집에 계속 머물게 했을 터인데 적어도 40일을 같이 지낸 거예요. 만일에 이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그 집에 받아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았다면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리고 자기들의 집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누가 기사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가족이 환대를 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여관, 동물, 짐승들의 배신물이 있는 마구간 등에서 태어났다는 상은요, 성도들의 사고와 학문적인 주석에서 시급히 시정돼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어린이 성경이나 동화 이런 데를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동화를 말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해서 실제로 성경과 다른 상상을 하도록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웠다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우선 이 선포가요, 일반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일반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말씀을 지에서 7장 4, 5절과 연결해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는 왕이나 그 위엄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에서 7장 4, 5절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왕도 시작. 어떤 왕도 자기 존재의 기원을 갖지 않고 왕이라도 기저귀에 싸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기저귀에 쌓인 한 존재가 나오는데 왕이에요. 하지만 이 해석은요,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마을에서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여요. 나아가서 팔레스타인 모든 농부의 집에는 구유가 있고요. 이것은 당시에도 그랬고 19세기 후반까지 20세기 중반까지도 아기들의 요람구실했습니다. 이게 구유가. 만일 이 지혜서를 가지고 일반적인 것이 모든 사람 그렇게 태어난다 하는 그런 설명이 옳다면 일반 농부들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구약을 떠올리고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야 하겠죠. 그러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메시아가 될 것인데 어떻게 이 목자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것은 너무나 특이한, 이게 처음에는 일반적인 것이야.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태어난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특이해서요, 구주 탄생에 관한 천사들의 메시지를 보증하는 표적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구유에 놓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짐승들이 있는 곳의 집 안에 있는 것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요, 짐승들이 이 속에 들어오는데 이 짐승들이 여기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데 되면은 난방 그런 게 없죠, 사실은. 이 가운데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자는 에스키모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불을 켜면 잘 수가 없잖아요, 모닥불을 만들면. 그러니까 요게 난방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이 여기 하나뿐이에요, 들어오는 문이. 만약에 도둑이 들어오려면은 벽을 뚫지 않는 한, 그리고 벽 뚫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보험서에 보면 벽을 뚫지 않는 요걸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문을 따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문을 따고 들어오면은 누구부터 거치게 됩니까? 동물들을 거치게 돼요. 만약 소를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이나 이런 것들은 민감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울죠. 그러니까 이 이게 세콤이라요, 이게.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외 없이 다 동물들을 같이 이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설명하든 특수한 것으로 설명하든 둘 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메시지인지를 이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생각해 보겠어요. 주님의 천사와 하늘 군대가 나타났을 때 누가복음 2장 9절 13절 목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 곧 주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선포하면서 무엇이 그들에게 표적이 될지를 말합니다. 무엇이.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밀려서 가장 사회의 바깥자리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가난하고 비천한 그들에게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케니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가옥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밝혀준 케니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쓴 글을 제가 번역해서 여기 이제 옮겨봤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요. 만일 이 아이가 메시아라면 목자들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 부모는 분명히 그들을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가 메시아면 이 아이가 메시아면 그 부모는 왕의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목자들이 가면 그 부모가 맞아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거부당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천사들은요, 그 걱정을 예상을 하고 목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메시아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아울러 듣게 돼요. 그러면 목자들은 생각하겠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그런 탄생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왕궁이 아니구나 여기가. 여기가 우리 마을의 가장 부호의 집이 아니구나. 우리 모든 목자들과 같이, 우리 모든 일반 동네 사람들과 같이 다 같은 사람들, 평범한 농부집을 메시아가 택해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저택이나 부유한 대상의 사랑방이 아니고 그들의 집과 같이 2개의 방을 가진 집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났다. 그럼 접근 가능해야 되는데 접근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매일같이 그리고 부자들과 대상들 그러니까 아주 큰 상인들에게 들었던 이런 말들, 더러운 양치기들아 꺼져버려 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표적, 다시 말하면 비천한 농부들을 위한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케니스 베일리가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은 일반성도 아니고 특수성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목자들과 같이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의 일상한 가운데로 오신 것을 가리켜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냥 표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에게, 목자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열정이에요. 어떤 열의인가? 계시를 전달하고 보존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의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두개인이나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전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모가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 사건은 있는데 의미를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해석이 와야 하는데 그 해석은 왜곡을 거친 후에 부모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인 이해나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이런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하늘 선포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신들이 들은 바를 그대로 마리아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대로.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17절입니다.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천사가 자신들에게 해준 그 메시지 그대로를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있고 해석이 들어오니까 딱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탄생기사가. 마리아는요, 이 말을 아무런 오염이 없는 상태, 순수한 계시 그대로를 마음에 간직하였다. 2장 19절 보세요. 19절 보면은 마리아가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소위 말하는 계시 담지 공식이거든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라든지 또 그 계시록 같은 데를 보면은 이 마음에 담아두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계시 담지 공식입니다. 누가에게 이제 마리아가 먼저 목자들이 마리아가 전해줬고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간직했다가 누가가 인터뷰할 때 전해주고 또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 손에 온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때 2000년 전에 목자들과 지금 성경을 읽는 2000년 후에 우리 독자들은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거리와 시간 간격이 있지만은 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2000년 전 그때 그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순수하게 계시를 전달해 줬고 그걸 보존했기 때문에 이걸 읽자마자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 속에서 자신의 복음을 전할 열심을 가졌고 그것을 순수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받으며 비천한 처지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려는 열망입니다. 누구에게도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에서 밀리고 밀려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는 열의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기 예수님을 자기 백성의 일상에서도 가장 내적인 공간 여기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마을의 손님을 위한 방이 모두 차서 어느 집 주인은 요셉과 마리아를 그들의 주거 공간으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농부들의 집에서 아기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웠다. 이것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 동굴 장면이나 집 밖의 마구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마을 안에서 한 집안에서 한 평범한 가족의 따뜻한 영접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자들은요, 주님의 천사가 구주와 주이신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선언했을 때 자신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증거로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분명히 그들과 같은 농부들이 사는 집이고 그 집은 자신들이 속한 마을 공동체요. 따라서 그 부모는 고위층이나 부유층처럼 그들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